오늘은 오직 잘하게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 사울. 두 사람의 관계는 성경에서 보아알듯이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왕과 백성, 왕과 신하, 또 나아가서는 장인과 사위,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시간이 많았지만, 그런데 둘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자, 똑같은 이 사람을 상대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를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는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내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에 나를 향한 내 마음과 같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은 좋지만 싫어하거나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나와 같이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면 노맨세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고 얘기해서 자기에게는 정말 관대하게 이렇게 기준을 대하고 상대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철저하게 그렇게 기준을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은 괜찮은데 상대방이 하는 것은 참 안 좋게 여기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 그와 같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와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그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원수같이 생각한다라고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기준에 의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야.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남편이 하는 것을 가지고 남편이 좋아하니까 당연히 우리 아내도, 그죠? 우리 아이들도 좋아할 거야.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내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과 착각과 오해와 헛된 생각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과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바르고 온전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는 정말 존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성도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가족들끼리도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어떻습니까?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적을 쌓아서 불 가운데서 견디면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볼 때요, 첫 번째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갑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들에게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내가 지금 말한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바울은 두 가지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도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이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과 믿음은 있지만 어떻습니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부족한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이고, 또 하나는 믿음은 있는데 아직도 자라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바울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란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등장했던 그 육신에 속한 자는 완전 이방인들, 그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완전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얘기이고, 오늘 3장에서 나오는 이 표현은 믿음의 강함과 연약함, 즉 성숙함과 성숙하지 못함,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비교할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말할 때 당신은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믿음이 좋고 어떻게 보면 신실한 성도를 향해서는 영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3장에서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복음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젖을 먹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밥으로 너희들을 먹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젖을 먹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연약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젖을 먹였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기본, 그죠? 이 기초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밥을 먹였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이것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앞으로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풍성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삶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밥을 먹였다라는 이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교회 성도들이 연약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젖을 먹는 아이에게 밥을 준다면 그 밥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먹지도 못하겠지만 바로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그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밥을 먹을 만큼 어떻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환경,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모습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분쟁과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성숙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가 팔을 나누어서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게바를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 속에 어떤 팔을 지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간에 다투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지금 보여지는 그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바르게 비추어서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묵상하며 나아가도 그 속에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콩나물을 기를 때 보면 예전에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콩을 어떻습니까? 그래서 담아놓고 물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물은 흘러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콩나물이 성장해 갑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콩나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맡기고 말씀 안에만 우리가 들어가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비추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들려지게 하실 때인데,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4m, 5m, 15m가 되는 그러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오면서 나는 육신에 속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젖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구원의 은혜,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신앙이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라남이 정체되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자라날 수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체되어져 있고 여전히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면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숙했는가? 내 나이가 50이고 60이고 70이고 80인데 내 나이만큼 내가 성숙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이는 많이 됐고 몸은 장성해 있는데 내 영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면, 그죠? 젖을 먹는 유아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먹어야 될 단단한 음식, 그죠? 내가 성장하면서 내가 먹어야 될 단단한 음식,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그 말씀이 다 내 음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신앙의 분량만큼 그것이 내게 음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죠? 내가 어떤 말씀, 어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따른다, 나의 스승은 누구다 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자, 이 요란한 것을 바울이 잘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두 사람만 얘기를 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 믿게 한 사역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 책임을 다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것뿐이다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지 우리가 여러분 속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그냥 일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복음의 씨앗을 너희에게 심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냥 선한 청지기였고, 우리는 서로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봉사한 그 삶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분명한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듯이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할 만한 그 이상의 자리가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불려주셨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도 아볼로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을 뿐입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함께 수고하는 자로 불러주셨을 뿐입니다. 동역자의 이 단어 속에 보면 함께 수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나도 아볼로도 그 수고에 함께 참여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수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성도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명에 떨어져 심겨졌을 때 그 복음의 씨앗이 살아나는 은혜는, 생명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이러한 일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쓰여지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시면 저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냥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 어떤 높임도, 우리는 어떤 인정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명을 오늘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온전한 자신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이고 감추고 우리를 더 과대 포장해서 드러내려고 해도 우리의 것은 솔직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그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분쟁을 하고 시기를 하고 이렇게 다툰다면 결국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함을 전하지 못한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바울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당부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에게도 참 이런 일이 많잖아요. 내가 했다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나 아니면 교회에 일할 사람 없다. 그렇잖아요. 내가 빠져보면 그 교회는 곧 문 닫을 거야.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내가 전도했어. 내가 그 사람을 양육했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교회에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는 장로가 되는 이러한 중직자가 되어서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전도했다고 해서 그죠? 내가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내가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다 한 것 같이, 그죠? 내 소유물인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도에 대한 열매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 것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취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결국 나는 어떻습니까? 전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고 열심히 봉사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 같은데 결정적인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다 내가 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취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러한 악함이 있다면, 만약에 나에게 이러한 교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바울을 보시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악함과 교만을 정결하게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치게 내는 그죠?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있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주 많을 거예요. 그죠? 사소한 것들이지만 아주 많을 거예요. 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인정됩니까? 그렇다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충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정된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될 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그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터라는 것은 기초를 얘기합니다. 밑에 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잘 닦여져야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얘기하는 이 터, 이 기초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 즉 예수님의 인격,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신격, 예수님 자체가 바로 교회의 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고 교회의 머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초가 되는 터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을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고 교회의 머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의 기초다. 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도들의 기초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교리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화, 칭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거듭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로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그죠? 예수님의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도도 이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고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로 모이는 이 교회조차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초를 그 위에 두고 세워진 성도가 그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골로새의 말씀같이 어떻습니까? 반석이신 그 예수님을 뚫고 그 속에 뿌리를 박고, 그죠? 그 위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석,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은혜를 먹지 않으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말씀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한 끼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파서 힘이 빠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시들어가는 겁니다.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7장 마지막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결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시험이 끝없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고하게 할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 고난이 없다,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세상의 물결은 끊임없이 덮쳐올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이로 덮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기초 위에 반석 위가 아니면 우리는 그 삶을 견딜 수도 없고 그 삶을 이겨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 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의 말과 같이 정말 주의 은혜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의 시험이 분명히 닥쳐올 것이다. 그 예수님의 터 위에 공적을 쌓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공적을 산다고 얘기합니까? 집이나 풀이나 나무나 뭐 이런 것들로 공적을 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이 그 속에 불어닥칠 때에 그것은 다 타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듯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초가 튼튼한 그러한 건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같이, 그죠? 썩어지지 않고 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지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것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아름다운 집을 건축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수고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집을 짓는다면 분명히 불이 임하면 다 사라집니다.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공적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타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찾으실 때에,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만큼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것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드릴 것만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라질 것, 없어질 것에 어떻게 목매지 말고, 그렇죠? 어차피 내 것은 없잖아요.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그것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헛된 것에 우리가 목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귀한 재료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좋은 재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용하시는 귀한 약재료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야 할 믿음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내가 어떤 집을 지어야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대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나는 수고했다라고 외치고, 나 아니면 안 돼라고 외치고,
내가 다 했어 라고 외치고 나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세우실 때에 내게 맡겨주신 그 구원의 사명, 생명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바울같이 우리가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수고하는, 하나님이 함께 수고하는 자로 세운 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사명을 온전하게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같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귀하게 쓰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며 영적 교만과 영적 악함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나며 말씀으로만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말씀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귀한 동력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시는 말씀만 잘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거룩한 자녀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9월달, 10월달 큐티책이 있으니까 가져가시길 바라고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태풍이 참 부산도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태풍이 지나가는 날 제가 아침에 너무 일찍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연락을 해보니까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이렇게 지나가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 일찍 전화했는데도 짜증내지 않고 잘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태풍 때문에 수재를 당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마 가족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웃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성도님들이 우리 수재를 당한 이웃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삶이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돕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추석입니다. 성도님들이 또 먼 길 오고 가실 때에 안전하게 조심해서 이렇게 오고 가시고요. 또 너무 무리하게 또 이렇게 피곤한 상태로 운전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추석을 통해서 믿는 가족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도 있을 텐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추석 당일날 본문이 제가 보니까 분방하지 말라라는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난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적용을 잘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당일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나누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 명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 9월달 책은 우찌미라 간조가 쓴 소감, 복음 그 진리와의 대화입니다. 성도님들이 읽으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